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있다면 당연히 구원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강조해도 구원의 복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누구도 이설을 달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그 구원의 복 말고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무엇이냐? 만일 누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또 애쓰지만 늘 살아보면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복병 또 결핍에 던져지는데 그때마다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의무로 여긴다는 것, 이게 정말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에요. 뭐 성경적 근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누가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겠지만 생명체가 호흡이 끝난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와 똑같이 기도가 중단된 신앙인이 이미 어렵습니다. 세상에, 육신에, 또 자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막 침을 튀기면서 야, 기도는 이렇게 축복이야, 그렇게 말해도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일각은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 덩어리 빙산은 물 위에 10분의 1만 올라 있어요. 그 물 밑에 훨씬 큰 덩어리가 잠겨 있는 거죠. 기도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정말 호흡 같고 생명 같다 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기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무릎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씩 썼는데도 정작 기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가 호흡이라면서? 그럼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없고 자기는 훈련이 안 됐고 자기도 새벽에 몇 번 일어나와 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오후가 되면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게 다 느껴져서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뭐냐 하면 예상외로 이유는 간단한데 한번 불편하지 않다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기도가 정말 얼마나 위력이 있고 축복이 되는지를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가를 알 수 있는데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여러분, 여기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거 시적 표현 아니에요. 실제 그가 부딪혀 있는 죽음 같은 상황입니다. 양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을 끌어안고 나가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기막힌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구조는 먼저 결심을 한 내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 하면 이 머리에 삶을 내려놓고 몇 년을 믿었건 직분이 무엇이건 내가 결정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 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머리의 삶에서 무릎의 삶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예상외로 교만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런 마이크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 여기 기대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찰력이 많은데 대구에서 목회를 제가 하던 시절인데 통합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죠. 건축물도 그렇고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이 장로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 동대구역 부근에 큰 빌딩을 형제가 설계하고 짓고 뭐 대표적인 부자들이십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패고 나가요. 이분이 위암에 걸려서 체중이 21kg 빠졌습니다.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렇게 밀려 오다가 제가 섬기는 그 위성도시니까 경산에 와서 적은 그 교회에 둔 채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구 목사님을 통해 그분 얘기를 살짝 들어서요. 두 분이 뭐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고 명품 온통 매달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어느 날 낮에 교회를 잠깐 들렀는데 이분이 낮 시간에 기도를 하시다가 나오다가 저를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경산중앙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얘기를 조금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사실 이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잠깐 뵙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뭐 긴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것도 월세고 우리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딱 죽어야 될 만큼 이제 끝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 수치를 면할 길이 없는데 자기한테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안 팔리던 건데 그 대구에서 이렇게 담띠고개 건너가는 그 곳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린벨트 지역에 땅 2,000평이 있었대요. 전혀 매매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 자기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몸이 다시 건강이 더 악화된 겁니다. 이제 늘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더니만 이 젊은 의사가 어르신 왜 이렇게 어떤 신경을 써서 몸이 또 이렇게 다 망가져가 왔느냐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했대요. 나 사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딱 죽어야 될 판이고 내 수치를 가로줄 유일한 건 이거 하나뿐인데 이건 전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보자고. 나중에 병원을 짓겠다고 땅 1,000평을 매입해 준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들을 하시거든요. 산보는 좀 다르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평생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 예비력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저를 만나서 저한테 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시면서 제가 외국 가려고 준비를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꼭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제가 정말 잘 나갈 때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저 정말 잘 나갈 때 뵙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릎에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요. 우리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친구가 가까운 곳에 서울에 이사를 왔어요. 35분밖에 안 되는 곳인데 내비 주소를 저한테 찍어줬어요. 다.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막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째 도는데 친구가 문 앞에다가 임마요 경상도 버전으로, 그래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길을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좋은 것을 반칙하며 신앙의 룰을 어겨가며 손에 잡았는데 정말 그게 좋은 것이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한계를 알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앙이 진짜 출발하는 자리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나의 작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소곳한 피조물다운 자세, 그게 겸손인데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생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난 것도 부러웠지만 또 저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너무 저는 부러웠는데, 저는 진짜 기대할 때도 없었고 뭐 저희 집안이 예수를 오래 믿던 집안도 아니고 제가 목회지를 찾아갈 때도 매번 맨땅에 헤딩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마음에 갈망하는 건 너무 많았습니다. 실력도 스펙도 없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포장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욕심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 교단, 제가 86년도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1학년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제 방에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한 번도 못 나온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어요. 원우회 회장이고 또 이분이 아주 저를 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영어 잘하는 사람은 AFKN을 그냥 시청하는 사람, 그냥 시청하고 아침마다 또 헬라어 원강 책을 두고 5페이지씩 그걸 강독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저를 힘들게 한 건 저녁 10시쯤 되면 어디를 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던 시절이어서 제가 참다 못해 뒤를 따라갔더니만 세상에 저희 그 경건회 하는 예배실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이 왔겠습니까? 그 사람 실력 반도 없는데 제가 그 뒤에 철하면서 하나님,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나 오늘 너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제 목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절망,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그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확신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죽음 같은 상황, 다시 이룰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그분이 지금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알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에 우리가 모인 목적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악한 대적들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보다 더 치열한, 더 처절한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자막이 나오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막 우리를 깨우치려고, 영적 전쟁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리얼하게 알려주려고 애쓰는 적이 저는 느껴져요. 신앙의 연조, 직분 다 있어도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읽을 수 없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모임 가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죄를 볼모로 전쟁을 주도하는 이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놓친 채 나와 의견이 다른 몇 사람이 서로 저는 이런 거 속 뒤집어져서 견딜 수 없어요. 회의 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따라하겠어요. 서로 우리는 아군이다. 우리는 아군이다. 함께 싸워야 될 공동의 영적 대적이 있고, 그 손에 죄를 볼모로 붙잡힌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끌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될 영적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직무시가 좋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의 정체성 왜곡 플러팅이 뭔 줄 아십니까? 너 하나 예수 잘 믿다가 마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 죄를 끊어내고 진짜 행복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몰라요. 천사 전도 받은 분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줘서 내 엄마 아빠 모태신앙이라도 이 대단히 진도가 느린 천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를 부르신 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구미의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들이 그랬고, 또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유람선을 탄 구원을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런 영적 전쟁에 진짜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피곤하고 곤고해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60년, 70년, 80년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도 제 나이가 이제 원래 제가 연세 더 많으신 분 계십니다만 제가 59년생 돼지띠예요. 제가 청년사역
대구 경북에서 저는 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쪽에는 가면 아직도 전설 같은데 저는 애들 데리고 산에 갔어요. 산기도 전체는 또 좀 일반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매주 리더들은 산기도를 데려갔어요. 그럼 수요 예배를 딱 마치면 특공대가 먼저 그 대구의 주암산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그 주암산 돌리 한 30분 올라가는 곳에 우리 선발대가 가서 줄을 딱 이렇게 치고 있으면 제가 가서 이런 공간에는 기도하면 그것도 좀 울림이 있지만 산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갈비뼈만 아파요. 그럼 제가 좀 그때 웃길 때여서 봉고차 앞에서 아야봐. 그래서 목이 쉰 아이들만 제가 태워서 내려왔어요. 기도 안 하는 것들은 걸어서 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작은 나라가 복음을 받고 경제도 살아났지만 세계 선교 역사에 견줄 수 없는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살만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원 집회 다 없어졌어요. 저도 안 간 지 5, 6년 됐어요. 어쩌다 한번 가보면 거기까지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 방석 들고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때 한 20분 있다 다 가고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힘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건물도 크고 껍데기도 대단하고 커리어를 자랑하는 건 난무하는데 힘을 잃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엠바문저는 아무리 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벌 떤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이겠지만 이미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랑해서 만났고 더 오래 더 깊이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엄청 많죠. 자기들은 한 번도 안 싸워봤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누가 믿어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그래요. 예수 이름 앞에 모인 이 집단이 얼마나 다양해요. 도대체 이런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슨 커트라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또 바빠집니다. 왜? 초상나거든요. 시험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린 시험도 있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저는 이제 서울 온 지가 18년째 들어서고요. 제가 39살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40살 되기 전에 담임 되게 해주십시오. 39살이 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40살까지 담임이 안 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시작했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를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니까 교회가 한 800~9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IMF 때 첫 번째 교회를 그때 한 68억이 들었는데 이자가 24%까지 나올 때 됐었어요. 또 제가 전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교회가 또 부흥을 해서 그로부터 8년 뒤에 한 290억, 300억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돈 없어요. 7,250평에 3,000석 예배당을 짓는데 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가장 규모 있는 큰 교회인데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뭐 제가 막 도둑으로 몰리고 도둑은 따로 있는데 고소, 조폭, 와 하룻밤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 하나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다가 소문이 났습니다. 도누기가 까불다가 쫓겨났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뿐이었습니다. 그 7,250평 부지 위에 현수막을 11m짜리를 걸었습니다.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건 많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허술한 데가 많지만,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이렇게, 하나님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 하면은,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이 시작을 네가 했느냐? 아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이 과정도 네가 했느냐? 아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너 맨날 뭐라고 했느냐고, 너와 네 교회가 꿈을 품고 비전을 보였지만 그 비전과 그 꿈을 안을 만큼 너희 교회가 준비가 됐느냐? 아니요. 너 설교 때 맨날 침 튀기면서 잘 떠들더라. 절대신앙, 절대신앙. 그게 뭔 줄 아느냐? 온 세상의 모두가 너를 향해 다 돌았을 때도 네가 나 하나를 바라보면서 칼끝 같은 신앙으로 내게 나오는 거다.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 적고 싶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짜증나겠지만 네가 힘이 든다는 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300kg 엿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무겁지 않다면 그건 스티로폼 덩어리인 거예요. 대구 경북에 익히 그 대단한 분들도 못했던 걸 우리 교회가 하는데, 어떻게 네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난 내게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예배 2번을 드리고 서울로 왔어요.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홍콩 독감이 수도권을 다 강타한다고 온 동네 사람 감기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만. 그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이 시크릿 버드인데, 그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비서가 머리에 이렇게 볼펜을 꽂고 일하는 데서 차간 머리에 관모가 몇 개 나 있어요. 사실 이 새는 큰 새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큰 새예요. 무슨 그런 새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새가 땅에 무슨 토끼나 두더지 이런 것들을 사냥하러 한 번씩 내려온대요. 그때 사냥을 할 때 갑자기 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치타나 이런 동물의 공격을 딱 받으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걸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치타가 100km가 넘게 달리는데 몇 분 안에 또르륵 말려서 김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큰 날개 뽑아들고 2번만 휘저으면 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보통 제가 이렇게 부르면 성도들이 긍휼히 여겨서 함께 불러주고 그러는데 3번은 전혀 그런 긍휼이 없으시네. 야, 박자도 안 맞네. 계속 한번 해봐라. 여러분,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열어놓은 하늘 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막 해도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팍팍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365일 모든 예배를 본당
본당 걸어 잠그는 교회 제가 제일 싫어. 왜 걸어 잠그는지 난 모르겠어. 뭘 해먹으려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뭐 막 마이크 훔쳐가고 막 훔쳐가면 또 달고 365일 본당에서 기도회를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도 딱 15분이면 새벽 기도 끝나요. 15분을 넘기면 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당신이 이 새벽 기도회야. 아니 네가 왜 남의 기도 시간을 방해해? 15분이 맞아. 딱 마치면 제가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 청년이 한 1,200~300명 출석하는데요. 청년이 많이 와요. 얘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희들이 새벽에 나오는 건 기적이지만 강단 기도를 해달라. 딱 불이 꺼지면 수십 명이, 많을 때는 100명, 200명 여기 다 올라와요. 그리고 한 45분, 50분을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는 요 반주하시는 분 저 자리쯤에 앉아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럼 나와서 나는 잠이 오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이 밑으로까지 떨어져요. 저희 철야에 막 기둥이 떨릴 만큼.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 교회를 경산중앙 순복음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도 더 시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제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30분을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티는데 마침 누구 하나가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제가 밑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3번의 젠틀한 여러분은 그래도 저 못 살려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이상한 비유를 드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뭐 강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요. 그 길 외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요. 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의 이 담벼락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으면 소리가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당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너무 이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세 번째,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좋은 일들이 늘어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제자훈련 지금은 하지 않는데 제가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 사역반을 마치려면 환상의 밤이라는 과정을 환상의 밤 제목이 괜찮지 않나요? 밤에 오면 돼요. 제자훈련이 책상 위에서 드라이하게 이루어지는 안타까움 때문에 밤 9시에 와서 출석 부르고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도망가면 돼요. 뭐 의자 밑에 굴러다니든지 자든지. 제가 철야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자면 진짜 몸이 안 아파요. 등 반도 안 걸리는데 주무셔 보시면 얼마나 그 주시는 복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 마음이 있는 교회.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 안 하는 마귀도 두렵지만 기도 적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서워요. 짧은 기도는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깊이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병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7년 반 전에 한송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대구의 성도들은 제가 어디 뭐 호의호식하러 간 줄 알고 울고 불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문 앞에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함께 하자던 그 비전이 끝이 났느냐?
저는 또 설교 시간에 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모세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냐? 여호수아가 있다. 그러니까 또 댓글 달렸습니다. 홈피에 말도 잘한다. 목사에서 막 난리가 나고 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삿짐도 못 옮기고.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 와서 몇 달 안에 돌아가시고 와보고, 여러분 저희 교회 빚이 158억이었습니다. 갚고 보니까 185억이었습니다. 저 예산에 600, 700원 넘었어요. 교육자 4달 사례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저희 교회 50m 앞에 열방교회라는 통합축교회가 있습니다. 이 열방교회가 우습게 볼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1000명에 돌파를 했고,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알파 코스를 만든 분이에요. 김삼성 목사님에게 배워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50m도 안 됐는데 한성교에서 300명이 갔대요. 제가 와서 서울로, 이야, 서울 것들은 진짜 사가지가 없다. 그걸 가려면 좀 멀리 가든지. 또 들은 말에 하면 어떤 분이 이제 한성교회 오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열방교회 앞에 서놓고 열방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택시 기사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통곡. 티슈 한 통을 다 뽑았어요. 코 풀고 눈물. 제가 원래 좀 감성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우시느냐고, 새벽마다. 아니 왜 우느냐고. 무슨 아이들이 서울서.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시험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남부순환도로를 다니면 그거 다 보여요. 트럭 터미널 앞에 똥색 건물. 또 제가 똥색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색이에요. 아닙니다. 보시면 똥색 쪽에 가깝습니다. 다 소문, 나쁜 소문도 좋은 소문도 크게 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가 물론 목사님 교회도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이 정말 이 교회 주인 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투리에 발음 안 좋아, 목소리는 힘도 없어.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가 도저히 못 견디고 가기도 왜 가? 목사님 말 하나도 못 알아먹겠대. 그래서 내가 뭐 어쩌겠냐고 그걸.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리겠다는 영적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죄를 볼모로 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뺏어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남편 아내 불신자들의 상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여기까지만. 자, 불신자들의 오감을 사단이 꽁꽁 틀어막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 결박을 먼저 끊어버리기 전에는 어려워요. 이 결박을 끊는 방법은 뭘까요? 무차별 기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기도의 총량과 생명 역사는 정 필요합니다. 정 필요. 금식하며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건 또 길게 했나요? 최근에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특세 때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수원 동부교회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는데, 이 친구는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왔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저보고 아버지 하다고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아이가 셋입니다. 이 세 명의 아버지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애씁시다. 그러니까 외국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뭐 카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느 주일날 제가 저녁을 아내하고 마치고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수원의 한 교회가 저를 담임으로 오라고 제가 선보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 모르면 놀라실까봐 미리 전화드린대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캐묻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수원 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결정이 됐다 당해.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축하한다고, 잘 됐네요. 너무 짧죠. 나는 밥 먹다가 받았지만 혹시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시죠? 왜냐하면 이 친구 나이를 제가 어려서 몰라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가 있대. 그냥 짧게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담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밤이 39살 12월 셋째 주일 닭살. 남의 이야기라고 전혀 지하 390살이 됐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이면 정말 한번 결단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자리도 괜찮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사업장이 다 끊어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기댈 데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옵소서.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